귀한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또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러브레터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게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 귀한 비전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아침에 찬송도 주기도문송을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정의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리고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의 전 생애와 또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기도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행위를 뜻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홀로 만나는 그 영혼의 골방이 있으셨던 거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또 깊이 만나는 어떤 시간과 또 영혼의 골방이 있으신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그런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지금은 제가 찾아봤는데 남아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도 당시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 세례 요한이 가르친 기도가 어느 정도 대중에게 또 잘 알려져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렇게 기도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정도는 부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제자로부터 예수님께 대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부탁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기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처음에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지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누군가 들으신다는 것. 그죠? 분명히 들으시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은 자신을 통하여 동일하게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지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꿔 놓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신 그 친밀함의 은혜를 우리는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도 한번 나누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다는 것, 그 이름을 깊고 또 진실되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호흡을 길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론 그 뒤에 기도하는 수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게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여 부르며 시작한 기도는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 상황이 아니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시지요. 이 말씀 또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기도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또 우선되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삶에 임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소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기도하게 하시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한 세 가지 간구를 구하게 하십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과 또 우리 죄의 용서함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세 가지 기도인데요. 이 세 가지 기도의 삶의 필요, 그죠? 이 세 가지 삶의 필요, 이것이 단순히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어떤 평안이나 또 어떤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간구했던 먼저 기도 제목이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도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로 연결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굴은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을 지금 말하는 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이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멋진 분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두 가지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죠. 먹어야 살죠. 입으로 먹어야 살죠.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것만을 또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들까지 있긴 하는데 또 영적인 양식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이 두 양식이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양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할 때마다 아마도 이 부분을 기도할 때마다 옛적 자신의 선조들이 경험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날마다 먹여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만 공급받았던 그 삶,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처럼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양식만큼이나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의 그 생명의 떡과 같은 그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육신에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양식, 이 두 가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죠. 그럼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또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기도 중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사랑하는 것도 힘든 것 같고요. 기도가 없이는 서로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쉽지 않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저도 오랫동안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가 정직하게 나오지 못하고 하지 못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런 뒤에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마태복음 6장이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6장에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먼저 용서하라. 너희들끼리 서로 먼저 용서해 줘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와서 나에게 용서를 빌어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라 라고 하는 기도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얼룩진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 우리 자신과 더불어 깨진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고 또 진실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진실로 용서하기를 원하고 또 더불어 함께 용서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기도를 하시고 함께 제자들하고 기도하러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들이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셨죠. 우리는 자주 시험에 넘어질 때, 또 기도하지 못할 때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는 말로, 그래 내 육신이 약해서 그러는 거야 하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합리화시키기도 하지요.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는데도 시험에 드는 것은 어딘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겠죠. 시험에 든다는 것은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다 컸는데도, 그리고 넘어질 것이 없는데도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 시험에 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또 들려지는 것, 그래서 오해하고,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에는 왜 그렇게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가 그렇게 사정없이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에는 우리가 그냥 쏙 빨려 들어가듯 그냥 어떤 작은 돌뿌리와 같은 것에 그런 말에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또 그런 우리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거겠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들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게서 우리가 빨리 빠져 나와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주옵소서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온전히 빠져나와 한 걸음 뒤에 서서 다시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그래서 끝까지 이 생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가 시험에 빠져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에 들지 맙시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빨리 벗어나 다시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친밀하게 부르고 깊게 부르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오늘 또 살아갈 일용할 양식, 육신의 양식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함으로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생명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우리에게 든든한 생명의 나침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여러분 각자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가지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활주일에 우리가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153 홈커밍 축제를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오늘 새벽 예를 마치고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깊게 또 간절하게 부르는 또 우리의 입술 또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식을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온전하게 정직하게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또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고 안전한 하루가